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잉태하여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혹여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평생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시지요.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창조의 질서들을 통해서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증거하는 말이 참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지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동시에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므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기사와 표적을 보아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와 대성전을 이루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룸에 있어서도 권세 있는 말씀과 함께 권능의 증거들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교회가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해가 갈수록 더욱 크게 하신 것이지요. 더구나 이제는 정녕 마지막 때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창조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니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그 권능을 주시며 이번 필리핀 성회가 그 최상의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영광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단에서 선포했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했고 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보셨고 인터넷을 통해서 친히 여러분들이 함께 다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필리핀 선교 보고를 통해 여러분은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일익을 감당할 것인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팀 일행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시간인데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죠. 그래도 500여 명에 가까운 환영 인파가 열렬한 환호 가운데 선교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선교팀이 온다 해도 수십 명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현지 목회자들이 말했고 또 개신교의 목회자를 경찰 오토바이로 후위하는 일도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죠. 공항 도착해서 호텔까지 또 집회, 주회종 세미나나 운동장 집회를 모두 다 경찰이 오토바이로 후위해서 오고 가고 다 했었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각종 무지개를 무수히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본교회나 전국 전 세계 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지개를 보여주시지만 이번에는 어느 해외 송해 때보다도 많이 보여주셔서 가히 무지개 풍년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태양을 두른 원형 무지개, 달을 두른 원형 무지개, 이중 삼중의 무지개, 각종 형태의 희한한 무지개, 비행기 그림자를 둘러싼 원형 무지개, 비행기 안에 나타난 작은 무지개들까지 언약의 증표를 수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 앞자리에도, 비행기 앞자리에도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서 도대체 이거 햇볕을, 창문을 가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계속 사라지지 않냐고, 그것도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계속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비행기 안팎으로 온갖 형태 무지개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특히 비행기의 한쪽 편으로는 해를 두른 원형 무지개를, 다른 한편으로는 비행기 그림자를 둘러싼 원형 무지개를 동시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돌아올 때 창가 좌측편에 앉았는데 해를 두른 원형 무지개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뭐 1시간도 아니고 시종 보여주시고, 또 우측편에 앉은 분들은 비행기를 두른 원형 무지개들을 보셨겠죠. 저는 우측편은 안 갔습니다만 창밖 열심히 무지개 구경들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또 무지개로 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 오면서 비행기에 찍은 것 같습니다. 약속의 무지개를 이렇게 풍성히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 성회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도 과연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권능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저런 거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는 항상 보여주시는 무지개인데요. 저는 K자, 킹자 보시는 분들에서 저는 K자로 원해 보이시다 해서 그건 킹의 약자, 킹의 약자. 그래서 K자로 보여주셨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선명합니까? 저렇게 각종 무지개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가득 메운 세미나에서도 각종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전역과 전 세계 말씀이 선포되었던 대성회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지요. 무엇보다도 집회에 참석하여 그날 치료받은 사람들이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셨겠지만 치료받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간증하는 단은 필리핀 최대 규모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우리 본당의 그 3분의 2 정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이 행사를 할 때도 이번 성회보다는 작은 무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데도 치료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나중에는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100여 명 이상이 간증하므로 밤늦도록 간증하는 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간증하니까 저는 이제 들어오지요. 밤 10시가 넘으면 10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간증 듣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호텔에 와서 보면 계속 보입니다. 그 장소가 그 간증한 대형 스크린에 계속 호텔에 들어와서도 오래 있는데도 계속 현장에서는 그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밤늦도록 간증하는 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간증자가 너무 많으므로 간증하지 않고 가버리거나 단알에 마련된 접수처에서만 간증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각종 암이나 심장병, 백혈병, 중풍, 관절염, 소아마비, 디스크, 여러 가지 풍토병을 비롯하여 너무나 다양한 질병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 팔이 기형적으로 붓고 통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하기도 했고, 저 한쪽 팔이 저렇게 부어 커져 있습니다. 이쪽 좌측 팔은 조금 안 돼요. 수술받아 저렇게 엉망인 분이 통증으로 견디지도 못하고, 한 분이 기도받고 나서, 단에서 한 기도받고 나서 통증이 이제 사라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지난주에 또 다녀왔는데 저분을 만나고 왔나 봐요. 만났는데 너무 좋아한대요. 통증도 사라졌지, 막 진물이 나던 것이 다 거치고 깨끗해졌지, 부은 게 빠지지 하면서 막 이제 눈에 보이게 치료가 깨끗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다 간증하기도 하고, 몸속에 벌레가 온몸을 갉아먹는 희귀한 질병이 걸렸는데 기도받은 후로 가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피부에 얼룩진 자국도 사라졌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수년, 수십 년간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들리며 벙어리 말문이 되었습니다. 중풍이나 각종 질병과 사고로 못 걸었던 사람들이 걸은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마닐라 17개 지역 목회자 협의회 대변인을 맡은 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번 성회 참석자의 80%가 불신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인구의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장관급 고문이 성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의 인사말을 낭독하고 필리핀의 농업을 위해 또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했는데, 이분이 말하기로는 필리핀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이라고 했죠. 대통령도 또 본인도 가톨릭이라 했고요.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 나머지가 10%란 얘기죠. 물론 성회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참석하여 치료받은 간증들을 했지만 개신교 어도들이 가톨릭 집회에 호응하지 않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도 개신교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회 출발 전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매주 뭐 거의 30만 명씩 모여서 뭐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들이 다 호응하기로 했다, 뭐 참석하기로 했다, 뭐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 100만 명이라고 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몇 차례 확인해보고 그것도 가톨릭 국가고 가톨릭인데 어떻게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 집회에 참석을 하느냐. 그 나라는 참 그런 나라인가 보다 생각했죠. 몇 번 확인해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호응하지는 않았고요. 대표되는 분은 참석을 한 분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호응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금방 매주 한다고 그래요. 그 가톨릭 집회 거기는 이제 가톨릭이 이제 예배 미사 예배를 드리는데 30만 명씩 모인다고 해서 우리 방송 부장도 가보고 참석해봤더니 5만 가량 모였다고 그래요. 5만이 그날은 30만. 그러니까 툭 하면 100만. 그걸 갔어야 알게 됐죠. 5만 모이면 30만이요. 또 전에 사람도 툭 하면 100만. 그래서 그냥 의뢰의 100만 말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요. 네, 그러다 보니 비가톨릭인 10% 인구 중에서도 불신자들이 유달리 많이 전도되어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10%에서 회교 빼고 기독교인 빼고 또 다른 빼고 나면 불신자는 얼마 되지 아니한데 그 많은 불신자들이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단 하루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엄청난 치료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최상의 창조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끝나려면 소문을 듣고 이제 또 많은 환자들이 오죠. 끝나는 뭐 엄청 많은 일체와 방위와 많은 환자들이 중환자들 뭐 많고 또 침대에 누워 있는 이런 환자들 많이 보였는데 한 25분의 설교 말씀 듣고 그게 뭐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뭐 회개 역사를 그러고도 그렇게 무더기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네 최상의 권능이 어떠한 걸 보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참여한 그 자체만으로 치료되는 걸 보았지 않느냐. 그런다면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되어질 것을 짐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우간다에 보냈겠느냐. 우간다에 집회하고 나서 그 소식들이 이미 어디입니까? 저기 중동, 두바이에 또는 중동에 많은 거기에 이제 상류층에까지 이미 그 소식이 들어갔고 깊이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또 파키스탄이 있죠, 케냐가 있죠. 이렇게 해서 너에 대한 소식이 깊이 그들에게 심어지고 있다. 그거 말씀하시면서 열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열왕이 이제 나온 때가 온다 하는데 열왕이라니까 열왕이 아니다. 열왕이 아니고 또 열왕이라니까 꼭 왕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다. 열왕이라 하면 그만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 상류층 계급이죠.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심지어 10여 년간 보이지 않던 눈을 치료받은 한 사람은 집회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그 근처를 지나가던 중 집회 장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회를 통해 보지 못하던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 성회는 말씀을 듣는 중에나 찬양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으며 심지어는 성회 장소에 도착한 순간에 치료받는 일들도 있었지요. 침상에 실려왔던 사람이 찬양 중에 일어나거나 보이지 않던 눈이 말씀을 듣는 중에 보이게 된 사람들, 또 어떤 부분은 성회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그날로 두 부부의 질병을 다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감격한 이들은 다음 날의 성회 때는 자신들이 개인 비용으로 3대의 차량을 대절하여 이웃 사람들까지 전도하여 참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전날 부흥회할 때 보면 그 수천 사람들이 참에서 환자들이 해서 대부분 다 치료를 받는데 그 중환병들 병원에 사형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 불치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인사 한마디 않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간증하죠. 나 이렇게 이런 병 치료받았어요. 암 3기인데 말기인데 치료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안 보이죠. 빠이빠이도 안 하고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병 고침받고 그래도 떠날 때는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요. 근데 여기에 이 참 부부는 자기 돈 내서 차량까지 3대나 대절해서 전도해가지 이웃들. 나도 이렇게 치료받았으니 이곳에 가자. 가서 은혜 받고 또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3대를 대절해서 와서 실컷 이렇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눈을 치료해줬고 벙어리 말하게 했고 귀멍어리도 있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 명,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인데도 제가 이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말 없이 빠이빠이도 안 하고 떠나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쳐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은혜를 갚는 분도 봅니다. 성회에 참석한 목사님 한 분은 자기 교회 성도 중 벙어리 된 분들을 여러 데려왔는데 그들이 다 치료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이 성회가 얼마나 감격적인 성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자신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치료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에서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단에 올라와 간증하면서도 연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목이 메어 간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장 성에나 이렇게 간증하는 복을 바라보는데 단에 올라온 많은 환자들이 어찌하면 저하고 눈 좀 맞춰보려고
어쩌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쳐다보면 순간 좋아서 얼른 손 흔들고 그저 인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시공을 초월한 역사도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이번 성에는 각종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와 중계, 실황 방송이 매일 수시로 나갔는데 그 중에는 아시아 대부분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방송 미라클넷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런 방송들을 통해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성회가 알려졌고 방송만 듣고도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한 예로 주최 측의 콜버스 총회장 목사님은 필리핀 민영 텔레비전 방송인 RPN을 통해 치료받았다는 간증 전화가 자신이 받은 것만 해도 70통에 이른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성회에 동참한 본교회와 각처의 지교회에서도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는 등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또 듣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필리핀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일들이고요. 세상의 창조의 권능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을 그대로 보장하실 뿐 아니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신속하고 즉각적인 역사들로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다가도 기도하는 그 즉시 그친 것을 비롯하여 또 한 주간 일체 우기인 그날에 매일같이 하루에 몇 차례씩 비 오는 그날에 비 한 번 오지 않았고 제가 언론에 약속한 대로 비 한 번 오지 않고 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고요. 또 성의 첫 번째 시간 설교 중에 본교에 항상 나타나는 기사와 무지개를 언급하자 그 즉시로 무지개가 달을 두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언론들도 그걸 찍고 TV에도 그걸 2차례씩 내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바로 무지개 기사를 이야기 단에서 할 때 바로 여러분 아시죠? 두 힘센 천사, 중에 우편 천사가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저었습니다. 한번 저었는데 바로 무지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 저도 놀랐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전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설교 중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의 간증을 비디오로 보여준 날에는 바로 그날 환자 기도 시간에 실제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게 하셨지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는 한 사람이 단 아래에서 갑자기 쓰러짐으로 단위로 들려왔는데 온몸이 굳어 막대기처럼 뻣뻣해진 그러한 몸을 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굳은 채로 한참 동안을 깨어나지를 못하고 눈동자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려가서 한참을 있어도 깨어나질 않아서 저들에 뒀다가는 잘못하면 죽으면 큰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내려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사람은 즉시 깨어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렸고 이것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었지요. TV가 이를 자세히 찍어서 TV에 방영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을 담당한 본교회의 공연팀들도 현지 현지인들로부터 매우 사랑을 우리 공연팀들도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인 만큼 찬양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지만 본교의 공연팀의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그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두라스에서는 그 TV 그 사장님도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직접 얼마나 그 찬양팀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칭찬하는지요.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도 있느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온두라스에 2번의 집회가 있는데 가면 2번 할 건데 거기에도 이 모든 찬양팀을 초청하는 다 좀 보내달라고. 그런다 해서 다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단위 얼마나 큰지, 크면은 많이 갈 것이고 적으면은 거기에 맞게 갈 것인데요. 다 보내달래야 돼. 그리고 좀 사람을 보내서 좀 가르쳐 달래요, 자기는. 자, 이제 성회 준비하게 찬양팀들 각 이제 교회들에서 좀 와서 가르쳐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사람 하나 보내달래. 알아서 어떻게 빨리 하세요. 보내주세요. 준비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성회는 7월 한 20일 이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성계에 앞서 최상의 권능을 보므로 현지인들이 어떻게 될 것과 많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세미나와 성회를 통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은 현지 목회자들은 더 많은 말씀을 공급받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한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들을 비롯하여 더 깊은 영적인 말씀들을 자세하게 공급해달라고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또 간증, 이 모든 것들을 해서 500세트인지 1000세트인지를 보내달라고요. 자기들이 목회자들이 돌려서 전도용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와 성령의 말씀과 권능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필리핀의 교회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성회가 있기 전에 필리핀 교계의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현지에 퍼뜨린 거짓 소문들을 믿음으로 본교회를 모략하고 집회를 해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회가 진행됨에 따라 놀라운 권능의 소식들이 퍼져나가자 또 그들이 관심 있게 TV를 봤을 거 아닙니까? TV에 들어보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준비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잘못했다 회개하며 오히려 성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전화도 많이 오고 회개 전화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또 마닐라 근교의 불락한 지역 목회자들은 성회의 말씀을 듣고 권능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본교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또한 자신들은 본교의 사역을 지지하고 돕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우리 본교회를 돕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본교회를 해방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겠다고 했지요. 그 후로도 불락한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단체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하여 확산되는 중이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놀라운 창조의 권능을 들어도 그런 운동이 없는데 참 해외에는 즉시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즉시 이렇게 통회자고 회개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귀국하는 월요일 아침에는 마닐라 호텔에서 환송식이 있었는데 100여 명가량의 현지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이든 머리급 되는 이런 분들인데요. 목회자들은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감사하며 이 성회는 정령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회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종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번 세미나와 성회를 이루는데 더 많이 협력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송식 도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예정에 없던 순서를 요청하여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는데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보니까 저분은 그만한 권세 있는 이름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시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필리핀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큰 단체 PCEC의 머리급 되시는 목사님이자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먼저 말하기를 자신이 신학자로서 이번 집회를 통해 증거된 모든 말씀, 이게 주의종 세미나와 집회의 모든 말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 모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목회자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해서도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며 필리핀 교계에 거짓 소문만 듣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한다며 눈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을 향해 우리가 필리핀 교계를 대표하여 회개하자. 저를 해방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자라고 제안함으로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여 숙연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저는 이제 서 있는 상태고요. 무릎을 꿇고 전체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또 무릎을 꿇고 뭐 어떤 분은 의자에 앉아있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리핀에 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갈 것이라고만 대답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대답을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셔도 여러분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이나 뭐 금년도 보면 가는 곳마다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우간다, 케냐를 비롯해서 이 파키스탄은 회교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파키스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국민이 지금 반미 운동, 지금 전 국민 대다수가 반미 운동에 지금 매 연일 테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가 걸기한다는 내가 이중가 아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미 운동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계엄령이 선포됐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뉴스에 보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총들 들고 길에 다 서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나라에 저를 다녀오겠을까요? 아버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녀오게. 그렇게 이미 아셨고 하나님 다녀오게 하시고 다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필리핀도 항상 위험이 도사려 있는 곳이라요. 테러와 항상 위험이 도사려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 또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참 이번 기자회견 때도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 물을 때 답변한 대로 저는 100의 1%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회교 국가라 할지라도 중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두려움 없이 갔지 두려워해 본 일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매도 맞고 피도 올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너무 했는데 저는 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 명령이니까 설령 죽는다 해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너를 어디 가나 너는 부끄럼 당치 않게 내가 할 것입니다. 또 너를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라. 원수마귀 악한 자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차례 말씀하셨고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아버지 약속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어느 누구도 저를 만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보셨지만은 개척한 19년 동안 어느 누가 제 앞에 와서 욕 한 번 한마디라도 하는 거 봤나요? 혈기 한 번 내는 거라도 봤나요? 사태 일을 손 한 번 드는 거라도 봤나요?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 없는 곳에서 하지 저 있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또 저를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담대하게 갈 수 있고 기자들이 그런 질문에도 담대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권능들은 최상의 창조의 권능에서도 겨우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의 역사들을 날로 더하게 하시고 전 세계로 더욱 널리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다 참 중단됐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참석한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최상의 권능, 이 권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바로 우간다나 또는 케냐나 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성회들이 중동이나 두바이나 곳곳에 지금 심어지고 있다 이 말. 알려지고 있고 심어지고 있다. 또 열왕들에도 심어지고 있다 이 말. 근데 미국과의 관계된 이런 전쟁과 앞으로 있어질 이러한 일들, 사태, 또 외교국이 중동이 뭉쳐지고 이제 때가 되면 또 서구에 이제 파동이 오고 여러 가지서 경제의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곁들여 갈 때 이런 것들 이제 돌아가죠. 그럴 때 이제 중동에 있는 또 두바이나 또 중동에 있는 많은 그 열왕들 그들도 고민에 봉착할 일이 생기고 문제 해결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받지 못한 병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속속들이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움직여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오고 그리고 아니면 저를 요청할 때가 오게 되고 그때 그럴 때 어찌하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회교국가입니다. 회교국가인데도 회교국이 기독교인 종을 통해 기도받거나 찾아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전쟁의 결과 이런 전쟁과 믿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회교가 맞는 것인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회의론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역사는 자꾸 듣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참이 무엇인가? 많은 갈등에 갖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는 요청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때 갔을 때 네 한 번의 기도로 역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의 그들이 찾아왔을 때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다. 소문을 듣고 그냥 나온 게 불가다. 그때 단 한 번의 기도로 역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상의 권능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 성에도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휠체어에서 다 일어나고 지팡이 버리고 뛰고 없고 마음껏 다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집회 요청이 쇄도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정령 폭발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구해야 한다 하신 말씀대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필리핀 선교 여정 가운데 최상의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시종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최상의 창조의 권능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필리핀 선교보고도 지난주에요. 이번 주 오늘로 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능이 나타났지만 그 권능의 실체와 비교하자면 이번에는 겨우 맛만 보여드린 것에 불과하지요. 시작은 미약하잖아요.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는 그 최상의 창조의 권능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은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놀라울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보다도 더 놀라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큰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지금이 과연 어떠한 시점이겠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보장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영광밖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시니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 영광 돌린 사람에게도 하늘과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 또 필리핀 선교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크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이 동참한 여러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상급으로 주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필리핀 성회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선교를 심고 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로만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영적인 믿음과 또한 믿음의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주변 사람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육적인 달란트 역시 개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 특별히 일꾼 되신 여러분들은 더욱 큰 깨우침과 능력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성회보다 더 큰 일들을 수없이 치러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만한 믿음과 능력을 갖추며 또한 교회 전체가 한 몸처럼 하나 되어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된 몇몇 분들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전체가 영적 장수로서 세계를 이룰 역량을 능히 갖춰야 하지요. 이가 똑같이 최상의 창조의 권능을 불어넣은 손수건이라 해도 그 손수건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과학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과학자로는 전 장로님 중국에서 편지를 두 차례나 버려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 각종 그 어려운 수술, 또 중국 사람들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이런 걸 이분이 맡아서 수십 건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흥성에 마치고 또 들어가서 한 건 말씀하시나 봐요. 어떤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수술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져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이 하나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다 살렸다는 겁니다. 다 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고 피가 막 흐르는데 지혈될 수가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도 손수건으로 기도하니 피가 멎고 또 하나님께 강청하니 이 창조 아버지 권능으로 간청하니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서 피가 먹고 또 금방 회복돼서 이렇게 또 영광을 돌리고 살려내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기 이제 앞으로 더 큰 이 최상의 권능인데 이 권능이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가라나 되지 않은 것. 이제 어떠한 것도 수술이 가라나 되지 않은 것.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그분이 갖는 거예요. 이 손수건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보다도 이제는 더 크게 손수건의 역사가 크게 창조의 최상의 권능이 나타날 텐데 얼마나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손수건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많은 집회를 열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실 것인가 여러분은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신부단장을 마치고 불같은 기도와 말씀의 금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마치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